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요.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이제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하나가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가 되세요. 반면에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면 양이 맞다면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양, 하나님의 양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 그 유일한 하나님, 그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앙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잘 때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디서 가르치느냐? 학교에서만 가르치냐? 아니요,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 고백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됐어요. 말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알려주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더 정확히 말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는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들으라, 들어라, 들어라. 이 신앙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같은 신앙 고백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들어야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불행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신명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이 듣는 것에 실패하였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요. 그리고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듣고는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직 두 사람, 그 시대에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됐어요.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이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더 큰 실패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였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라고 또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야 됐어요. 광야로 들어가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실패보다 더 심각한 실패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선택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광야로 들어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씀을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따른다 해도 우린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멋대로 한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 성경 전체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한 말씀만 딱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같은 거예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아유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시작은 미약하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해지는데 그냥 창대가 아니라 심히 창대해지는데 이게 신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기업 사업장에를 가거나 식당 가면 이 말씀을 액자로 해가지고 다
붙여놓은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가면 이 말씀 딱 붙여놓는다고요. 이거 신나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지금은 골목에 있는 가게, 조그만 가게지만 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막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한 절 말씀만 붙드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이 8장 7절, 욥기 8장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나 욥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욥기에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사람 욥이 했겠지, 혹은 하나님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린다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을 비난했던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의 말이었어요. 빌닷이 한 말이에요. 이 빌닷은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벌을 받아요. 욥을 괴롭혀가지고 욥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가지고 하나님 너 말이 틀렸어, 징계를 받았다고요. 그 빌닷의 말이에요, 이 8장 7절 말씀은. 또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욥기는 미약한 우리가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는 어떤 고난이 왔던,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혹독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욥기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된다, 이거는 욥기의 메시지하고는 맞지가 않는다고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뽑아내서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크게 성공하게 해주겠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이용하여 듣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별볼일 없지만 나중엔 큰 성공을 얻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 구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 주입해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잘못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른다고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야지 맞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가 4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올라갔다라고 지금 말합니까? 어떻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거리낌 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리낌 없이. 이 단어는 교만하게, 혹은 주제넘게, 혹은 뻔뻔하게라는 뜻이에요. 교만하게, 주제넘게, 뻔뻔하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은 결과가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릅니다 했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뻔뻔하다, 교만하다, 주제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내 말을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미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에 맞는 구절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약에 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비참한 실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실패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은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큰 패배를 당하였어요. 그들은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 건데 이렇게 우리 패배를 당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전쟁에 져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억울했을 수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어요.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했어요. 아니,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통곡을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 말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눈물에 약하세요. 눈물에 약하세요.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뜻도 기꺼이 바꾸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세요.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통곡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는요, 너의 생명이 이제 끝났으니까 정리해라. 너 곧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는요, 기도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을 했어. 눈물을 펑펑 흘렸어. 왕인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다. 눈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눈물을 보시고요, 자기의 뜻을 변경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요. 이 표현이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물에 약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통곡했거든요. 히스기야 왕처럼 똑같이 통곡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이 통곡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통곡도 진정한 회개가 아닌 단지 자기의 뜻을 관찰하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받고 싶은 말, 그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은 듣겠습니다. 이런 우리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감동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혹 내가 그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있더라도, 갈등이 되는 것이 있더라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 있다.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에게 말을 해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딴청 피우면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너는 말해라, 나는 뭐 하겠다, 이럴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난 그렇게 할 거다 하겠지만 실제로 그 앞에 서면 그러지 못할걸요. 벌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도록 귀를 쫑긋 세우고 대통령의 말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시한 말을 따를 수 없다. 딱 말을 듣다 보니까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거든요. 단번에 나 못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럴 사람이 있냐고요. 만약에 내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죠? 대통령의 마음을 막 상하지 않도록, 그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애쓸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대통령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 권력자이잖아요. 그런 최고 권력자의 말을 흘려 듣는다거나 거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믿는다면 어찌 그 말씀을 흘려 들을 수가 있고 어찌 그 말씀에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패배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배를 당했을까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전술과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건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승리를 위한 절대적인 공식이 있어요. 절대적인 공식. 이거는 예외가 없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우리 성도에게 승리를 위한 절대적인 반드시 이루어지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강한 적을 만나거나 혹은 삶의 그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보잘것없는 적을 만나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요, 우리는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써서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걸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만 함께하면 그냥 저절로 다 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것도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두 눈을 부릅뜨고 밤새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일은 헛된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건 다 된 일이거든요.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엎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다 된 것 같아도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였어요.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우리 안 갈랍니다. 왜요? 나가봐야 질리까. 모세는 이 절대적 공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다 이긴 전쟁 같아도 우린 질 수밖에 없다. 안 된다. 하나님 친히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 안 나가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모세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세는 주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도는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도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과 함께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겠다라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와 기꺼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주 기쁘게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흰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자들에게 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그런데 임마누엘이신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항상 함께 할 수 있냐고요.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어떻게 하면 항상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는 임마누엘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무엇에 실패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듣는 것에 실패했어요. 듣는 것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끔찍한 패배가 주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항상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위대한 승리와 풍성한 삶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심이니까.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 훨씬 복되다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승리와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그 말씀을 선택했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끔찍한 패배가 주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찾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드는 저희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